제가 지난주에요, 이 선교지에 가져갈 이 수건을 어느 목사님이 좀 주시겠다 그래갖고 제가 의정부에 가서 그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저에 대해서는 선교 계획들, 앞으로 파송은 어떻게 받아서 나아갈지를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 또 목사님이 저에게 궁금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현재 지금 사역하고 계신 다음 세대의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대안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고,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 또한 가졌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 다음 세대의 전문인 이 사역자들을 사역자들은 오늘날 기독교 내에 다음 세대의 지금 우리 아이들 그 인구를 0.5%로 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거의 10%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 15%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0.5%밖에 다음 세대들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대를 지금 이제는 하얀 곡선을 타고 0.5%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제가 선교적으로 이걸 표현하자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이것은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종족을 이야기하고 뜻합니다.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관계, 교회 내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등이란 이름으로 양성론에 대한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설교, 예배,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가 나의 기준에 다른 사람 기준 말고 어떤 공동체의 기준 말고 내가 왔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거나 충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이탈하고 출석하는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종교까지도 바꾸는 지금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교회에 왔는데 지금 설교가 너무 길으면 그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들면 이 교회를 불평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 복음만이 옳다라고 말할 경우에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징계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거 미국 교회 얘기 아니었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이거 미국 교회 얘기였잖아요. 아니요, 좀 과거로 이렇게 좀 가보면 그거는 유럽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이 미국으로 전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모습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던 모습이 또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우리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는 대한민국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교회 얘기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이야 하면 교회 직장 내에서도 징계를 받는다고 해요. 뭐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요즘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어떤 종교 수업을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고 하면 그 교사 또한 징계를 받고 또 학교에서 또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선교단체는 이제는 예전의 선교단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표적인 몇몇 선교단체, 기독교 동아리만 몇 개만 남고 지금은 다 쇠퇴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력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현재 기독교 내에 다음 세대가 정말 실제적으로 존폐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들과 그리고 개척교회들 상대적으로 젊은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60대 이상,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는 직분으로 말씀드리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앉아 계신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그 숫자가 한 해 한 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기독교 교회 내에 현재적인 과제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걱정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며 함께 고민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대안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선진국의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교회에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인식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음식을 나누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들의 대답은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뜬금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만을 볼 때 어쩌면 좀 친절하면서도 그 친절함 속에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때나 시기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관심 분야가 이것에 있으면 안 되고 8절에 말씀에 너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관심 분야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또 영적인 회복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너희가 바라는 어떤 꿈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꿈을 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중에도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우리의 비전, 우리의 생각들을 멈추지 않고 말씀 중에도, 예배 중에도, 어떤 일들 중에도 그것들을 사탄 가운데, 사탄의 그런 유혹 가운데 틈타서 다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나? 우리는 지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안에서 오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에서도 언급해 주신 내용처럼 당시 예루살렘은 스승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곳으로 적대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자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대적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제자들에게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이었으며, 또 유대교 성전이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스러운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패배의 장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소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리더가 죽음을 맞이한 예루살렘만은 피하고 싶었던, 머물고 싶지 않았던 장소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기도하여 모인 곳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수가 더해지는데 무려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함께 기다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게 된 곳은 서서울 성서 침례교회라는 곳입니다. 2008년도 1월 달에 제가 그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역하러 가는 그 동네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1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이렇게 한 번에 틀어지지가 않아갖고 그
차선에 한 번 들어갔다가 버스가 도로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야 이렇게 돌려야 되고요. 또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말 정지선 그 앞으로 넘어오면 버스가 강력하게 클락션을 울려고 차 뒤로 나가, 이 정도로 완전 거의 뭐 우리나라 뭐 시골보다도 더 좁은 그런 길목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교회 가기 싫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처음 그래도 사역인데 정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교회를 가보았더니요, 그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친구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주일학교만 있겠지 그랬는데, 또 청소년부라는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청년부는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와, 어른들은 한 30-40명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다 합치면 거의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갑작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랑 여기 교회에 오면 갑자기 생각에 같이 축구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 참 재밌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매우 열악한 환경의 지역이지만 교회 앞에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늘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500m 반경에는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앞을 지나갔고, 또 금요일마다 사모님이 떡볶이 전도를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쌀떡은 맛없다고 항상 밀떡을 공장에서 주문하셔갖고 그 두 개를 하나하나 잘라서 찢어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날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먹었는데 맨날 먹으니까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km 반경 안에는요 중고등학교가 그 교회를 이렇게 항상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떡볶이 줘도 창피하니까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만 먹으면 되는데 이 조그만 애들이 그냥 같이 떡볶이를 먹고 있으니 이거 교회 안에 같이 들어가서 떡볶이 먹자니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랑 먹다가 혹시 친구들이나 여자애들한테 걸리면 놀림거리가 될 텐데. 그러니까 싹 받아갖고 제일 빨리 오는 친구들은 떡볶이 한 개 주세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나마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다고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주말에만 처음에는 파트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주중에 한번 이렇게 교회를 가봤는데, 금요일날 가봤는데 애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저희 오후 10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기도회가 없는데 니네가 무슨 기도회냐? 제가 물어봤어요. 어른들은 기도 안 하시는데 너네가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저희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되지. 근데 2층 예배당도 비어 있고요 1층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을까? 그런데 지하에 그 예전에 그 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예전 건물은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지하실이 꼭 있어요. 그곳에 자그만 한 2평 되는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습하겠어요. 개미, 바퀴벌레, 곱등이 걔네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죽여도 항상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 곳에서 주일학교 애들은 안 나오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 진짜 무슨 냄새인지 알죠? 그 습하고 발냄새, 더운 냄새 나는 거. 그런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문 좀 이렇게 좀 열고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소음 난다고 문까지 닫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만들 때 좀 모델을 삼았을 만한 교회, 그 한성교회가 바로 그 교회에 한 1.5km 전방에 있고요. 제작교회도 있고요. 열방교회, 큰 교회들이 그 교회, 그 서서울교회 중심에 이렇게 쫙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느 교회 가요? 잘 돼 있는 한성교회 가고 제작교회 가고 그러는데, 이 서서울교회에도 막 10명, 20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드려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학생부를 맡고 난 이후에는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씨앗들이 있으니까 그냥 누가 와도 사역이 될 만큼 그냥 막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한 해 지나니까 30명, 50명, 70명, 90명, 120명. 우리 교회에 매주 이렇게 새신자들이 와갖고 새가족반 하는 것처럼 매주 청소년들만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5명, 8명, 7명 매주. 근데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 갖고 처음이고 정말 오기 싫었던 교회인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비결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한 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뿐만 아니라 또 토요일 날에도 학생들이 나가서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6, 7명 됐던 학생부가 1+1, 그리고 분기별 친구 초청잔치,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작은 예수 모임을 통해서 작년의 수를 초월하게 되고 2년 만에 100명 이상의 친구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학생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간증되어지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더해지고, 이제는 오후 예배가 없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장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평등이라 부르는 이 양성론과 세상 문화가 가치관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며, 그때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이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안을 찾기 원하는데, 그 두 번째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의 사명,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동상이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제자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어조로 말씀하신 후에 5절에 말씀하셨던 성령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면서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회복만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에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민족적 회복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진국된 나라, 유럽과 미국 등과 같은 나라는 오늘날 5명 중 4명꼴로 신앙을 포기하고 182년 된 교회는 교인들 감소로 문을 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영국은 20년째 교인들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미국의 제일 큰 교단 남침내교는 해마다 3%의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던 통계가 국민일보 보도에 기재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방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교인들이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몇몇은 나이트클럽과 쇼핑몰 등으로 바뀌고 있고, 이단들에게 낙찰받은 교회 넘어가서 이단들의 교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 선진국 기독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주 13일부터 1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8차 세계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세계 선교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하면서 성찰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다음 세대 선교 동원 트랙에서 진리와 진실은 너무 무거운데 젊은이들밖에 운반할 수 없다라는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인류 역사는 변혁이 필요한 순간마다 젊은이들의 헌신을 통해 진보되어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의정부 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저는 그 대안으로 다음 세대의 선교 사명을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또 직장 가운데 무너져버린 건강한 선교단체와 또 선교 훈련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져서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선교사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는 교회를 돕고 또 교회는 선교사들을 돕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 목사님께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는 9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함께한 장년들과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 사역 가운데 목격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벌써 5명의 친구들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4명의 친구들은 사역자로 헌신하여 또 신학을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가 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소망 없는 자에게 이 선교를 통해서 소망이 찾게 되고, 비전 없는 자에게 꿈과 사명이 생겨나는 것을 저는 선교지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선교지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복음이 완전히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도전하는 마음과 열정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현재 학교의 복음을 전하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학교 복음화에 대해서 새롭게 리빌딩했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최선원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함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함께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선교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25주년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선교사가 나오고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바로 저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봐야 함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충동지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새로움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